자,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시는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회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회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자, 회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불륜과 간음의 죄도 용서하시지만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뭔가 훅 들어왔죠 지금. 네. 정말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불륜과 간음의 죄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죄이지만 그럼에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오늘 6절에 보니까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냥 읽을 때는 그랬나 보다 싶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간음과 불륜의 사건으로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가고 오는 세대에 정말 이 남녀 간의 이 불륜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화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하나님은 육체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정말 끔찍한 죄로 남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에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계보에 들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죄 때문에 계보에 못 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못 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죄 때문에 계보에 못 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못 드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참 수치스러운 이름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불륜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또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사람 룻, 또 여리고에 살았던 정말 창녀, 창기, 기생 라합, 그들 모두가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었는데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 하면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자, 하나님은 그 계보 안에 죄 때문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다윗 왕이 탄생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 왕후를 통해서 6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빠르게 읽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번영기, 번성기가 와요. 놀라운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바로 다윗 왕 이후에 약 500년 동안 그들 가운데 펼쳐졌어요. 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편안한 생활이 되고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힘이 생기니까 점점 한가한 틈을 타서 결국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가 불륜,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실 100% 죄인이에요. 로마서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지. 아니요. 하나님은 행위보다 그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 해피타임 때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죄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실행한 죄와 실행하지 않은 죄. 또 다른 죄는 뭐냐면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생각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란과 또 그런 온갖 간음한 것들이 우리 안에 타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 불륜을 굉장히 핑계와 합리화시켜요. 남편이 술 중독자라서
돈을 제대로 못 벌어서, 성격이 안 맞고 너무 사나워서, 아내를 무시해서, 그래서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이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매력이 없어서, 또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돼서 동창회 갔는데 옛 감정이 살아나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도 목적 외에는 남녀공학 동창회는 나가지 맙시다. 옛 감정이 타고 올라오면 이거 누구도 또 통제하기 어려워요. 불륜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참 이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적 지도자의 선지자의 말을 그는 귀담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릴 때 그는 누구를 만났냐 하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이 끔찍한 죄를 범한 이후에 누구도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범한 자가 바로 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즉각 떼굴떼굴 그러면서 침상에 눈물이 둥둥 떠다닐 만큼 그는 참회하고 돌이키게 돼요. 그리고 또 다윗의 사역들을 보면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정말 위험한 지경까지 갔더라도 돌이키는 역사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잘 듣는 것이 회복과 은혜의 지름길입니다.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의 권면을 듣는 것은요, 바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불륜도 간음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려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가는 매우 힘들고 끔찍합니다. 자녀들이 근친상간이 일어나요. 암논이라고 하는 그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왕자 중에 그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제로 욕보이는 사건. 이 일을 통해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칼을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왕자들을 다 살해해버려요. 그 집안에 끊임없는 피비린내 나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들.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 불륜과 간음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왕가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 이름을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주십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프지만 이런 적을 줘봤어요. 상처는 아물어요. 그러나 흉터는 남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제가 이따가 적용 질문을 드릴 텐데 혹여나 이런 과정 중에 있거나 혹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꼭 명심해서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그 흔적과 그 흉터가 남는다는 것을 절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면 안 되겠다는 명심하시고 회개란 마음을 격하면 갈아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한다면 그건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또 돌이킬 때, 그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자, 불륜과 간음의 죄도 용서하시지만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적용 질문입니다.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가 끔찍함을 기억하고 빨리 돌이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찔리는 분들 주인공입니다. 지금 불륜이 끝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불륜에 대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빨리 돌이켜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배우자나 부모님 혹은 가족들이 불륜으로 힘들어합니까? 죄를 범한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지도자의 권면과 조언을 잘 들어 순종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리더와 부모님, 배우자와의 권면과 조언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회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려면 인본주의와 불신 결혼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불륜, 간음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되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예요. 불신 결혼이에요. 오늘 7절부터 11절에 보면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낳고가 나오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난 이 인본주의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불신 결혼, 결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시기가 어려워요. 다윗 왕의 후손들이요 다 죄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기억하사 후손들을 다 계보에 올려주셨는데 남유다 왕, 다윗 왕의 후손들 중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지 못한 왕들이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누구 때 이게 빠졌냐 면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는,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테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 아달랴라고 하는 그 왕의 어머니, 나중에 여왕이 돼버리는데 이 계열의 왕들 이름은 이렇습니다.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여호와김. 이들은 분명히 남유다 왕이었는데도 예수님의 계보에서 다 빠져버려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군이었던 여호사밧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분리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보니까 상하로 궁도 짓고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요. 그래서 여호람,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여호람과 이 아달랴를 결혼을 시켜서 정략적인 결혼을, 불신 결혼이죠. 왕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며느리만 잘 들어오면 안 되죠. 사위도 잘 들어와야 됩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이 불신 결혼, 인본주의는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이 이름들이 다 빠져버렸다니까요. 아달랴는 어떤 인물이냐면 그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권력과 탐욕의 끝이 없었어요. 아달랴 얘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 친정 아버지도 왕이었고 남편도 왕이었고 당연히 자식도 왕이었는데 아들 아하시아가 좀 일찍 죽지 않으니까 이 권력에 대한 탐욕이 들어와서 남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리고 실제 여왕이 된 아주 포악하고 사악한 그런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달랴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질 뻔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아달랴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아달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 하면 바로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불신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과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불신의 사람과 차이는 뭐냐 하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에 바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큰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달랴 계열의 사람들을, 즉 인본주의, 불신 결혼한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지 한다고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은혜고 회개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보면서 회개가 은혜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7절에 솔로몬이 정말 성전도 짓고요, 또 자기 왕궁도 짓고,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라고 할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졌는데 그럼에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결국 훌륭한 부모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좀 부족해도, 나에게 허물이 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밑에서는 아이들이 반드시 믿음의 자녀가 세워지고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모님들 밑에는 아이들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을 제가 너무 존경해요. 사실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드려도 어떨 때는 졸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잡념이 들어오는데 아이들과 예배드린다는 건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따라 아이들이 되게 정숙하네요. 아이들 어디 갔어요? 이 설교하는 거 알고 그랬는지. 딴 때는 매우 자유분방한데 오늘은 정숙해요 보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실은 산만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유아실에 저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예배하는 모습,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요, 나이 들어서도 주님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 많이 시키고, 특별히 이런 부모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되면 이런 부분이 있대요.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주일날 학원 보내고, 시험 때 되면 과외시키는 부모님들 밑에 그 아이들이 명문대를 갔다고 칩시다.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와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확률은 매우 매우 적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특별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면요, 그 아이들은 누가 책임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면 세계 최고의 탁월한 리더들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달레와 인보주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게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생명이 자라나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자녀를 세상 성공을 위하여 인본주의로 키우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신본주의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많이 오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감사 나누고 하면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먼저 신본주의 신앙이 되기 위해 돌이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 또 우리 정해진 시간에 예배 참석하는 것,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이게 매우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 본질을 붙들 때 모든 현상들은 극복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버려야 할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가 뭔지를 잘 나누면 좋겠어요. 자, 끝으로 회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려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은요, 구약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 나오는데 14대 14 총 42대에 걸쳐서 39명의, 예수님을 제외한 39명의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우리가 처음 듣는 왕의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요,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기까지 이름 없는 사람들, 존재감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들을 통해 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누가 오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2000년이 걸려요. 2000년 시간 동안 100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살이를 해요. 그리고 500년은 번성기를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세상을 나가니까 결국 암흑기가 또 와요. 근데 이 200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끊어질 듯한 그 명맥을 이으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오늘 뭐 이렇게 역사를 얘기해서 좀 딱딱하긴 한데 북이스라엘은 BC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힘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씨앗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이 예수님이 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 드린 찬양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예수의 계보를 끊으려고 구속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무명의 사람들이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정말 너무나 귀중한 약속의 말씀인데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수님은 약속하신 때에 오셨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고 계시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예수님께 친히 그곳에 임재해 주셔요. 그때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는 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환경이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은 매우 짧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조급하게 들어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녀는, 또 나의 무엇은,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가 기도로 심는 묵묵히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내 당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도 앞으로 영적 계보의 자녀들이 많이 올 때 정말 이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